네, 잘 지내셨나요? 수업도 듣고 또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포스트 모던 시대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 텐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레슬리 비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쓰신 다운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요즘은 잘 안 읽죠. 제가 이 온누리교회 청년부 가서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레슬리 유비긴 이름 들어본 사람 손 들으라 그랬더니 한 2명 정도 손 들더라고요. 강추합니다. 레슬리 유비긴이 그 영국 교회가 부흥할 당시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30년 이상 선교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선교를 갈 때는 영국 교회가 막 부흥할 당시였어요. 근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니까 영국 교회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한 번도 복음을 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는데 왜 자기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는 교회가 부흥했는데 선교를 나갔다 오니까 똑같은 방식의 복음이 통하지 않느냐는 거죠.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성경보다 더 높아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똑같이 전해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괜찮지 않으면 거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위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양 교회들이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은 계몽주의적 시도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복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문화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목이 포스트 모던 시대와 복음 전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에이, 포스트 모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냥 포스트 모던이지 뭐 아니든지 너무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피 묻은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문화가 바뀐 상황에서 레슬리 비긴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치워줘야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계몽주의적 시도의 허망함,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말씀과 설교자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텔리 이글튼이 쓴 책 중에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이 죽어버린 시대, 사람들을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는 시대가 됐죠. 세속적인 시대가 됐는데 세속적인 시대는 목사들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러면 아직 세속적이지가 않아요. 세속적인 시대는 교회가 그러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 시대가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세속화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신을 죽였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교의 씨앗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신을 죽이면 하나님을 대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신을 죽인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목 그대로죠. 신이 죽음, 그리고 문화입니다. 문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화의 내러티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화적 서사라는 거죠. 그것은 왜 문화적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냐면 명제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정의를 내려봤는데, 문화의 내러티브라는 것은 성경적 진리와 배치가 되지만 일반 사회에서 진리처럼 생각되는 공리로서 모두가 아는 것, 너무나 자명한 전제여서 사람들이 의문조차 품지 않는 것, 성경과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상한 신세계에도 나오죠. 자아라는 관념이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심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요, 저희 세대보다 한 세대 앞의 세대, 저희 아버지의 세대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면 대부분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세대는 반반이고요, 저보다 한 세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98% 이상, 정말로 높은 퍼센테이지가 직업을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가지는 직업관의 핵심이 뭐냐면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30년 뒤에 태어나면 왜 하나같이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죠. 그게 그 세대가 젖어드는 어떤 문화의 서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을 통해서는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모든 설교를 직업을 통한 자아 실현으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다른 하나님을 깨트려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논문 중에 Idol of the Heart and Vanity Fair라는 짧은 논문이 있어요. 인터넷에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 데이비드 폴리슨의 이 논문을 보면서 이 우상숭배라는 개념으로 죄를 연결시키는 것을 배웠죠.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베니티 페어가 뭡니까? 허영의 시장이라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거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랑 믿음이 같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그 시장에서 막 허영을 팔고 크리스찬이 믿음이 순교하면서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데이비드 폴리슨이 따온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문화의 내러티브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허영의 시장으로부터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틴켈러가 우상숭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상은 다 좋은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가족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죠. 좋은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문을 열고 이 도시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창문을 착 열었어요. 근데 건물이 하나 보였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건물에 교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 그러니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쑥 사라지더라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아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입니까?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보태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 통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배웠는데,
정말 복음적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밤낮 기도하죠.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는 개척 스타일이 아니었어. 나는 그때 부임했어야 돼.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개척을 해서. 그런 좌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인들을 향한 왜 우리 교인들은 잘 바뀌지 않을까? 그런 비난, 남 탓을 하죠. 세 번째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외부적인 환경, 월세가 올라가거나 환경이 그때 저 지하실 밑에서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복음만 있으면 광야에서도 5천 명이 모인다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지하실에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다 떠나더라고요. 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위축된다. 재밌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부르짖어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정죄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외부적인 환경의 두려움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것이 더 사랑의 순위가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닌 행위를 중심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죠. 그러니까 팀 켈러의 설교를 보면 세 단계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팀 켈러의 책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어렵냐면 사회과학 서적이 많아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걸 문화를 향한 설교라고 얘기해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향한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팀 켈러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사적 설교, 브라이언 채플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적용을 칭의로 적용시키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할 때 모든 everything에 칭의를 연결시켜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 제가 어제 정체성의 문제를 칭의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삶의 모든 것에 칭의를 적용시키는 복음의 적용이라는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문화를 향한 설교를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향한 설교와 문화를 향한 설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 내러티브가 각 개인의 정체성과 양심, 실제를 이해하는 것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설교에서의 문화 참여는 타당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중의 근본을 발가벗기기 위함이어야 한다. 팀 켈러가 복음과 삶이라는 소그룹 교재를 쓰면서 공동체라는 그 파트 앞에 마음의 우상이라는 파트를 세워뒀습니다.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아무리 모여도 마음의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같이 모여서 자기에게만 집중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에서는 아무리 모여도 소그룹이 잘 안 돼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죠. 죄의 본질이 뭐냐면 무질서한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disordered love죠. 사랑인데 disorder, 저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를 갉아먹어요. 늘 너는 좋은 목회자가 아니다 라고 나를 때리거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 사랑의 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양에 보면 이 향유하는 사랑이 있고 사용하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향유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유할 때 나머지를 다 얼라이먼트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다 질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금욕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의 대상을 향유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우리를 다 노예로 삼는 거죠. 루터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것이 어쩌면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가 다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죠. 다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 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열심히 설교합니다. 강하게 설교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수위가 더 높아져요. 자꾸. 그러면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목회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슬퍼하는 것이 있고 절망하는 게 있죠. 슬퍼하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슬픔, 고통. 절망은 내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무엇. 그게 우상이죠. 남편을 구원자로 생각하면 남편이 나에게 실망을 주거나 할 때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하나님의 단계까지 높인 사람들은 자식이 나를 실망시킬 때 완전히 무너져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무엇이 나를 절망시키는지의 감정의 끄트머리를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상이 딸려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낙심되게 하지? 하는 그 무엇이 있죠. 틴켈러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플레이보이였어요. 온갖 여자들과 함께 연분을 뿌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목회자 모임에 가면 자기가 장이 아닌데 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그의 우상은 사랑과 여자가 아니었고 그의 우상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통제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정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절대 모험하지 못하면 결국 권태로운 인생으로 지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우울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은 우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다루어 주지 못하면 복음이 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피상적인 우상이 있지만 심층적인 우상이 있죠.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내가 좀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우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싫은 소리를 잘 못하죠. 그러면 성도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틴켈러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 교리를 사용해서 세상의 문화가 제시하는 신념을 무너뜨리되 그 문화의 내러티브가 답변하지 못하는 인간 내면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교리 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여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드러내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켈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어려운 게 뭡니까? 막 카톨릭 욕하고 막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나도 카톨릭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요약본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카톨릭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의 내러티브죠. 그 당시 문화 내러티브를 걷어내주는 작업과 동시에 복음을 제시하는 작업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레슬리 위비겐이 오늘날 서구의 교회가 복음을 늘 전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쇠퇴할까? 그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 문화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워져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 문화의 내러티브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도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내가 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장애물이 걷어지고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들의 문화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찾는 그들의 우상. 유대인은 표적이죠. 헬라인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성공과 돈을 찾고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들이 원하는 성공과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번영의 신학이 아니죠. 근데 그들이 성공과 돈을 찾는 것은 성공과 돈을 찾는 게 아니죠.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인생의 궁극적 만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죠? 돈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인생의 궁극적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생의 의미, 그 궁극적인 무엇을 찾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은 성공과 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성공과 돈을 찾는 갈망은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갈망이죠. 너희가 찾는 성공과 돈을 찾는 그 갈망은 좋은 거지만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는 인생의 의미는 성공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꺼리는 것과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돈을 통해서 찾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 사랑과 성공을 통해서 찾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들이 찾는 삶의 갈망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러나 그들이 찾고자 하는 방식으로는 그것이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찾고 있는 리얼 리더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심어주면서 성공과 돈도 필요 없구나. 내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찾아 헤맸던 수많은 삶의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그것을 무너뜨려주죠.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찾는 궁극적 만족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갈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결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을 뿐이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그 복음의 방식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에 교회가 쇠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몇 권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This is our time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의 이 미국의 젊은 이 소녀들의 워너비 같은 사람이죠. NIU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You own now.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모르지만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빈 상자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자유를 주면 그때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의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악기를 튜닝하듯이 절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맞추고 넘어서는 것을 줄이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 현상에 대해서 뭐 반항적인 독립, 용서가 아닌 복수, 반교회적 정서, 성혁명의 이데올로기, 마법 영성 이런 것들을 가사에 많이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에서 이제 그 욕설이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뭐 높아졌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This is our time에서 이 트레빈 왁스가 이 틴켈러랑 비슷하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longing,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반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말로 원하는 갈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갈망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 lies, 그 거짓말을 분별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원했던 그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right,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망은 뭐죠? 그녀의 노래에 담긴 깊은 갈망과 동경을 살펴보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과 선과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그 갈망,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죠? 그녀의 갈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거짓말을 살펴봐야 되죠.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짓말. 성적 자유가 결혼 생활에서 성적 충실보다 낫다는 거짓말. 성경적 성에 대한 관점이 생명이 아니라 억압이라는 거짓말. 복수가 용서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거짓말. 명예와 재산에서 인정과 수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짓말. 그 모든 갈망을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관한 거짓말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갈망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스위프트의 말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과 그녀의 말을 접촉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가장 깊은 거짓말을 폭로하죠. 그토록 원하는 사랑과 인정은 복음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방식. 일반 서적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일반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 서 있는 잘못된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세례를 줘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반 서적을 읽을 때는 그걸 critical enjoyment라고 그러죠. 비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critical enjoyment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문화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를 복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문화의 내러티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올 수가 있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같이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모든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그림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가지는 신석 모독적 그림이지만, 하나님을 인간으로 모독한 그 그림을 그렸던 곡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화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이것은 잘못됐다. 오로지 성경. 그렇게 되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 있는 내러티브를 평가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것이 복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코렐리우스 반틸 교수님이 이 변증학 시간에 늘 그렸다는 그림이죠. 두 가지 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성경과 반대가 되는 모든 생각은 다 모순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해석되지 않는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가 되는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성경과 반대가 되는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게 전제주의 변증의 중요한 방식이죠. 틴켈러가 이 인도 교수님, 무신론자 교수와 이 베리스타스 포럼 같은 데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신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총신도 이 개혁주의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TV 토론을 하자 그랬는데 노 했습니다. 왜죠?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신론자들과 대화 잘 안 합니다. 틴켈러는 무신론자들과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합리성과 합리성으로 부딪히면 성경이 가장 말이 된다는 것까지는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성과 합리성이 부딪히면 성경이 아닌 모든 지식들은 다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무신론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 기독교는 자기 종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배타성, 그것이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의 철학과 주장의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믿음이 존재합니다. 무신론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증명해봐 할 때 증명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신론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지식의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빌리브 시스템, 믿음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죠. 기독교의 전제는 뭐죠?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기만 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계시는 것을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셰퍼가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기독교인이 가지는 두 가지 전제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베이스 위에서 모든 지식적 논리와 추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무신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의 모든 주장은 다 모순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모순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 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편협해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을 들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편협하지 않다고 설명한다고 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들추어내면 그 사람들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가장 끝까지 밀어가면 그가 믿고 있는 정의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다양한 진리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네 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가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야 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진리는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믿고 우리는 진리가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하나라고 아니라는 그 믿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베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사람의 비난의 핵심은 뭐죠? 왜 너네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그 사람에게 대입하면 그분도 자기의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편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게 편협하다면 그 논리 그대로 가지고 가면 자기도 편협한 거죠. 자기 종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관이 진리가 하나인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기 모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무신론이 만나면, 성경과 문화가 만나면 성경이 가장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과 사회와 이 땅을 이해하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합리성과 합리성으로 만나면 모든 이론들은 다 성경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삶에 어떤 영적인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서 그 잘못된 문화의 내러티브를 드러내주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갈망의 진정한 것이 복음 안에 있다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대학원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다니는 자매가 둘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를. 근데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학과에서는 전도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셨다. 그래서 전도하면 야 폭력 행사하지 마, 폭력 행사하지 마,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술 먹고 얘기한 거면 지나가도 되는데 학교 교수님이 하는 얘기치고는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얘기를 한꺼풀 들추어보면 어떤 얘기죠?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절대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그대로 그분에게 돌려드리자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절대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과 같다라는 절대 진리를 자기도 얘기하면 안 되죠. 절대 진리가 없는데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절대 진리를 강요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명제를 말해버리면 그게 절대 진리가 되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란 말이야.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야. 그럼 모순이 생기죠. 절대 진리가 없는데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너무 애매하죠. 포스트 모던은 형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던이라는 이름만 있죠. 이름도 자기 이름도 없죠. 모던에 포스트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자기가 정작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막 싸우지는 않아도
그런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문화의 내러티브를 드러내주는 과정의 설교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성경에 매몰되게 한다.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만듭니다. 아, 내가 성경적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들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성경에 몰두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화의 내러티브가 뭡니까? 예전에는 미국도 신 중심이었죠. 종교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중심, 아메리칸 드림이었죠. 오늘날은 자아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개인주의, 자기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뭐 이런 책도 있죠. 개인주의를 권하다라는 책도 있고 개인주의자 선언 이런 책도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의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날 불안의 요소는 시작. 개인주의를 사람들은 근대 문명의 중요한 발견, 이 공동체주의, 전체주의에서 개인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극단이죠.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으로 갔을 뿐입니다. 개인주의의 문제가 뭐냐? 개인주의는 결국 삶은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집니다.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주의를 추구할 때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피로 사회가 된다. 계속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톰 브래디라는 이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44살까지인가 이 풋볼 선수를 했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풋볼 선수였어요. 이 톰 브래디가 그 풋볼 챔피언이 됐습니다.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60분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정말로 원했겠죠. 평생의 꿈이 뭡니까? 슈퍼볼 챔피언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MVP를 타는 것이 그 꿈을 이뤘단 말이에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톰 브래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삶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딱 슈퍼볼 챔피언을 딱 받고 나서 그런 기분이 들었대요.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나? 김연아 선수도 그런 얘기했죠.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에 피겨에 금메달이 없던 시절에 그 금메달을 놓고 살았잖아요. 피겨 금메달은 또 은퇴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20살도 되기 전에 금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금메달을 따고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그 다음 나 뭐 하지?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토록 원했던 삶의 어떤 무엇을 이루었는데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것이 거기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인간 안에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무엇은 우리의 양에 찾아. 그래서 늘 성공과 돈과 무엇을 찾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어서 좌절하고 그것을 붙들면 내가 찾던 그것이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존재죠. 세상의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마음에 허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때 이 C.S. 루이스가 조이라고 얘기했던 그 조이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원래 Surprised by Joy라는 것이 윌리엄 월드워스의 시의 제목을 나왔습니다.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자기 딸이 3살인가 4살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이 죽은 아버지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딸과 놀았던 놀이터 같은 데서 느껴지는 어떤 이 꽃향기, 바람의 어떤 그 꽃향기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갈 때 그 어린 시절에 딸과 놀았던 그 기억이 이렇게 확 떠올랐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surprised by joy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 형님이 그 도시락통 같은데 이 장난감 정원을 만들어 왔어요. 이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장난감 정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자기에게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향수가 확 들어왔다가 사라져 버렸다. 그것을 C.S. 루이스가 천국의 물방울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쓱 왔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혼의 파편이죠. CS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책이나 음악 자체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된다. 음악이 너무 좋아. 그리고 책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리면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좋아하는 취미는 직업으로 삼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취미는 취미로 남겨야 된다. 왜 그렇죠?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인생을 그곳에서 걸어버리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음악과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죠.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파편이죠. 그림자입니다. 음악과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까지 나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때 만족이 있습니다. 문화의 내러티브는 음악과 책, 다양한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며 살아갑니다. 덕업일치, 직업을 통해서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서 오늘의 삶의 불만족을 여기면서 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잘 없는 그런 문화의 내러티브 속에서 막 살아갑니다. 그것의 잘못된 것의 모습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찾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의 여왕.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일주일에 시간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복귀해서 자기가 살았던 시간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잘 없다고 그러면서 눈물의 영은 2시간씩 있더라고요. 야, 이게 그렇게 재밌냐? 나한테 추천할 수 있냐? 목사님 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 해라. 이번까지만 보고 성경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짤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안 볼 수 없겠더라고요. 안 볼 수 없겠구나. 눈물의 여왕을 보죠. 흑백 요리사 10시간이나 되는 걸 다 본답니다. 제가 그를 한 편 봤는데 안 볼 수 없겠더라. 사람들이 왜 눈물의 여왕을 그렇게 보는지 아십니까? 인간 안에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느 멋진 남자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해주고 모든 위기에서 다 건져주는 구원자. 송중기 나오는, 송혜교 나오는 드라마 보면 막 차에서 떨어지는데 막 구해주죠. 드라마에만 있죠. 지금 벌써 이혼하고 뭐 벌써 딴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드라마에 우리가 매료가 되는 거죠? 인간 안에는 완전한 영원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의 대상과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김수현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라는 걸 알면 이게
좋아도 덜 좋아져요. 왜 흑백 요리사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알았어요. 아, 저 요리 먹고 싶다. 그게 아니죠.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딘가에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다 짜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진액이라도 다 짜서 쏟아보고 싶은 어떤 갈망입니다. 요리라는 그 한 가지에 이 사람들이 전 인생을 걸죠. 그 삶의 열정, 그 갈망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벤져스, 우리 형제들 좋아하죠. 지구를 구하고 싶은 삶의 갈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삶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데 매몰되어 있는 그 삶의 갈망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찾는 그 갈망은 그들이 찾는 그것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갈망을 연결시켜줘야 되죠. 팀 켈러가 센터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람들은 동화책과 같은 해피엔딩과 마무리로 끝나는 영화나 책을 보려고 몰려들죠.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요정이나 천사 같은 다른 인격과 교류하는 것, 영원히 치유되어 이별 없이 사랑하는 것 등이다. 동화를 통해 자신들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동화에 눈을 돌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내가 원하고 싶은 무엇이 있죠. 사람들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한강 소설가,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거의 핵심이죠.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아름다운가? 이것이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들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깊이 돌아보면 인간은 죄인됨을 가진 정말로 사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인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가 없죠. 대각선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스키니스의 책에는 체스 스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체스 스톤이 예수님을 믿은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민했던 실제 양명성이 기독교 신앙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기독교는 우주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난과 세상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죠. 이 공존이 갑자기 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쌍둥이 진리를 아우르는 성경의 이중 초점인 인생관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아름답지만 이토록 폭력적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타락했다. 이 관점은 삶의 아름답고 그야말로 경외에 찬 부분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꾸심이 나빠지는 부분도 동시에 설명하게 해줬다는 이 기독교의 창조와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체스턴이 풀지 못했던 삶의 의문들을 풀었다.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업일치에 있는 게 아니죠.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행복 가설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성경도 보고 불경도 보고 다른 행복을 다 조사했더니 행복의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답니다. 사람의 행복에 가지는 두 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 나보다 더 큰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만족을 얻는 자기의 만족, 개인주의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내 목숨보다 더 큰 대의가 있어요. 나를 희생하면서도 이루고 싶은 삶에 무엇이 있을 때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입니다. 그것을 조나선 하이트가 경외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벗어나는 경험이죠. 그랜드 캐년 같은 위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와, 경외죠. 나를 벗어나는 그것이 쉼이죠. 찬양. C.S. 루이스가 시편 찬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나 찬양해, 찬양해 하니까 늘 마음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이야 아름답다가 정상이죠. 사춘기 애들 데리고 가보세요. 안 내려요. 이어폰에 음악 듣는다고. 그러면 거기를 왜 가? 집에서 듣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데리고 갔는데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아름답다, 이쁘다, 찬양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인생의 의미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나보다 더 큰 대의 하나님. 그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인주의에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재벌 2세들이 왜 드럭을 하고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채우는 인생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나보다 더 큰 대의에 나를 드릴 때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연대감이라고 했어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정말로 인생의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의미는 내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더 큰 삶의 대의,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딜라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합신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이가 어릴 적에 약간 그런 난치병이 걸린 자기 아들이 난치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게 이 종양 같은 게 무릎에 생기면 무릎을 수술해야 되고, 뭐 팔에 생기면 팔을 수술해야 되고, 이 뇌나 눈에 생기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그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막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막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아들이 저기서 눈이 마주치니까 아빠 살려줘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 생각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참 좋으셨겠다. 대신 죽어줄 수 있죠. 대신 죽는 것이 능력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고통이 크지만 아이가 난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은 너무 힘든 거지만 우리를 살리는 더 큰 기쁨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기쁨이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내 인생보다 더 이루고 싶은 삶의 대의, 그것이 있을 때 인생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죠? 성경입니다. 한병철 교수님이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은 고작 해봤자 페이스북에 자기 스토리 정도밖에 안 되죠.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스토리도 자기 스토리일 뿐이네. 자기 인생 스토리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라면을 계속 올려라. 그러면 농심에 취직해서 덕업일치를 이룬다. 고작 해봤자 인생의 덕업일치 정도는 의미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잘못된 영향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이 신학교로 들어와서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고 대학교 선교단체 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잘한 것은 이원론을 극복했습니다. 교회는 선한 것, 세상은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을 극복해서 가정도 거룩하고 직장도 거룩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교단체에서 생긴 기독교 세계관
한국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의 비전은 다 개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다 직업의 비전입니다. 그런 비전이란 건 사실 없죠. 내가 의료계를 변화시키려고 의사가 되면 한 달만 인턴 생활 해보세요. 의료계가 변화되는가? 내 신앙 하나 챙기지 못해요. 법조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보세요. 6개월만 다녀도 회사 다니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가 교회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세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 없는 개인의 비전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런 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은혜가 힘든 직장생활, 힘든 가정생활을 살리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관은 교회라는 공교회성을 빼고 개인의 비전으로 바로 넘어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고작 자기의 개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그 사양, 절대로 인생의 의미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서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명철 교수도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날의 인생에 개인의 스토리, 역사성이 사라진, 서사가 무너진 개인의 스토리가 더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가 구속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퇴고사라면 창세기 12장부터의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의 인간의 타락의 끝판왕이 뭐죠? 바벨이란 도시,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나라, 이 바벨이죠. 계시록 끝까지 바벨의 정신은 이어집니다. 그 온 세상이 바벨이 된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과 그 민족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실현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계시록은 끝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완성이 되었지만 성경의 시대가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쭉 읽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 끄지고 와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겨 넣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적용이라는 그 과정은 교육학에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까? 내 삶의 적용을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랑하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굳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를 적용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더 중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좁은 내 인생 속에 구겨 넣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됩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스토리 안에서는 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무언가 이루고 싶은 삶의 무엇, CEO가 되는 거, 천국 가면 그보다 더 행복할 텐데 굳이 그것을 이 땅에 목표로 이루어야 되냐,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여전히 무너져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교회 안에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비전을 배운 것은 기독교 승리주의라는 이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좀 배웠던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승리주의는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다 기독교 승리주의의 패배주의가 되어서 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비전은 다 세계 비전이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크 엘률이 얘기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내 삶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크리스찬의 비전이 세계 비전이 돼야 되죠. 소확행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소확행을 자꾸 유행하게 되느냐 할 때 대확행을 꿈꾸지 못하는 세상이죠.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를 이루지 못하니까 소확행, 그것도 주로 뭐죠? 먹는 거 아니면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의미는 내 인생을 다 드리면서도 이루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인생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때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수일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거랑 자기가 외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슬픔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 가슴이 뛰는 거, 남들이 인정하는 거, 저는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이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기도합니다. 자, 가세요. 앤디 스탠리가 비전 위원회에서 비전을 저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지는 거죠. 마치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드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공무원 생활하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이 그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배로 이동할 때 폭풍 치는 그 파도에 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사셨죠.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쭉 예수님께 오는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슬피 울며 고생합니다. 너희가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망히 여기시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가장 큰 고통,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야 되는지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 민망해 이런 말도 안 했죠. 근데 성경에는 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을 마태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았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아파해야 되는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보면 브루스가 하나님이 되죠. 올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홍해를 막 커피를 막 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를 떠나가려 하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막 이렇게 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올마이트가 굉장히 황당해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울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랑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엘리야가 사람을 살릴 때는 지팡이로 안 되죠. 그 위에 올라타서 코에 입에 입을 그렇게 놨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고 그 생명을 바꾸어 가는. 그래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꾼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만 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픔을 좀 다는 마음을 좀. 이 땅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가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이기는 딜라이트,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그 십자가의 길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로 와라. 나를 희생하면서 이루고 싶은 삶의 대의, 그때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내 인생이 다 망가져도 정말로 이루고 싶은 내 인생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대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의 기쁨이죠. 그런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작 덕업일치 정도로 인생의 성공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협소하게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틴케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문화의 이야기가 복음과 충돌될 지점에서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시 들려줌으로써 선을 향한 그들의 가장 깊은 열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 잘못된 문화의 내러티브의 그 갈망을 그대로 받아주면서도 그들이 원했던 그것으로는 그 갈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진정으로 찾는 삶의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복음의 연결성을 전해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 켈러가 복음을 적용시키는데 복음에 적용을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서핑 포갓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탐닉하라. 서핑, 인터넷 서핑. 마이클 존 큐직이라는 목회자가 이 포르노 중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포르노에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 서핑 포 갓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저기서 체스스톤이 얘기했다고 했던 그 문구를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희영 교수님 책을 보니까 그 체스톤이 했던 얘기가 아닌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한 얘기입니다.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냐는, 우리는 자기가 여기가 있고 하나님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술집, 술과 성과 마약을 찾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죄와의 싸움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거죠. 그러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없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결국 죄를 좋아하는 거죠. 아고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배를 서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정말로 죄가 좋은 인간입니다. 그 뜻이죠. 주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할 때 나는 죄를 좋아서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도 늘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스톤이 술과 성과 마약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것은, 술과 성과 마약을 찾는 것이 왜 술과 성과 마약을 찾습니까? 지금의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아고스티누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까지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가 Desiring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자기를 기독교 희락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는 크리스찬 헤도니스트예요. 헤도니즘 쾌락주의죠. 기독교 쾌락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쾌락의 종교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쾌락, 진정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즐거워할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창조되었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술과 성과 마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는데 술과 성과 마약에 만족하기 때문에 삶에 만족이 없는 거죠.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술과 성과 마약을, 어린아이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술과 성과 마약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로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하면 늘 지게 돼 있죠. 인간은 본성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거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은혜가 결국 죄를 이기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사고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칸트나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죄를 향한 갈망이 너무 큰 게 아니라 약한 거죠. 고작 술과 성과 마약 정도로 만족하니까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죠. 목이 마른데 코카콜라가 마시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갈망해야 되죠. 술과 성과 마약 정도로는 채울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더 갈망을 해야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지중해 해변에서 해변놀이 하자고 할 때 그게 뭔지를 몰라서 시궁창에서 진흙놀이나 하고 있는 여자아이와 같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이와 같다. 네. 큰일 날 소리를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죠. 예. 아이와 같다. 예. 왜 그렇죠?
술과 성과 마약,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빈이 그렇게 얘기했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의 균형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의 균형이 있는 그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왜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심판의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더 크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제자훈을 할 때 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목사님, 성경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지.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은데 제 사랑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못 지킬 때가 많죠. 왜 그렇죠?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왜 계명을 못 지키죠?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의 순간에는 그것을 찾게 됩니다. 제가 이대호 선수 좋아하는데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일본에 가기 전에 7관왕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뚱뚱해서 도루는 못하고 도루 빼고 야구의 7관왕을 세계에서 혼자밖에 없다고요. 저렇게 몸이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야구를 잘할까?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하면 살 좀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형제가 큰 거예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답니다. 돈이 없죠. 근데 야구를 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자고 하니까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야구를 시켜줬대요. 근데 막 크니까 글러브도 사야 되죠. 스파이크도 사야 되죠.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 찾아서 야구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돈 좀 벌면 다시 반지 찾아오고 자기 할머니가 3시간 잘 본 적이 없대요. 새벽에는 반찬 만들고 또 날 밝으면 반찬 팔고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가 끝나면 할머니 리어카를 끌고 자기가 왔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야구를 잘하니까 돈 안 내도 되는 야구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돈 안 내는 야구부로 갔대요. 버스로 3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3시간을 왔다 갔다 해서 너무 피곤해서 잠들면 3코스 정도를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걸어서 왔대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이대호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다. 왜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죠? 할머니가 고생합니다. 죄를 이기는 모든 힘은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복음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내 인생을 다 그늘에 아깝지가 않는 그 열정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부르심의 상을 따라 푯대를 향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 그런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 다 드리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 들었던 칭의, 그 부분이죠. 해산의 고통보다, 해산의 고통이 아프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더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그 즐거움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우리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가사 그대로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